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에는 267면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사진 한 장을 좀 먼저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뭔지 아시겠습니까? 예, 혹시 사보신 적 있나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같이 좀 먼저 설교 전에 이 사진을 좀 보여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어느 한 인터넷 글에서 이런 글을 봤습니다. 기약 없는 취업 준비와 다르게 로또는 토요일에 결과가 바로 나오니까 사게 되더라고요. 젊은 친구가 아마 올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취업 준비가 기약이 없다는 거죠. 100통, 150통 이상을 이력서를 보내도 응답이 없다. 그런데 로또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희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밑에 글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전 11시였다. 어느 한 기자가 쓴 글인데요. 용인시 한 복권 당 판매점은 복권을 구매하려는 이들로 매장에는 발 디딜 틈 없을 만큼 손님이 많았다. 복권 구매 줄은 매장 출입구까지 이어져서 언제 끝날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줄이 길게 늘어졌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줄을 선 방문객 대부분이 20, 30대 젊은이였다. 한 취업 준비생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주식같이 돈 벌 수 있는 시드머니가 필요한데 취준생 신분으로는 불가능하다. 오직 유일한 대안은 복권을 구입하는 것밖에 없다. 또 온라인 카페에는 이런 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등 배출한 복권집 위치 좀 알려주세요. 당첨 기운 받아간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 한창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고 행복해야 될 젊은이들이 그 모든 걸 포기하고 한 주에 한 번씩 그 복권에 몰인하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좀 찹찹한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부모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충격적일 수밖에 없고, 우리가 살아온 세상하고 다른 세상이 됐구나. 이런 세상에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나가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이 아이들을 지도해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교사, 스승의 줄이라고 그러면 전부 다 학교, 교회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선생님만 얘기하지만 사실은 성경에서는 부모님도 스승입니다. 부모도 교사입니다. 성경 끊임없이 부모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녀를 올바르게 가르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셨다는 거거든요. 오늘 저는 이렇게 나 자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 것일까? 과연 이런 세상 속에서 신앙생활을 대체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 건가?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라고 얘기해야 되는 것인가? 왜 현실이라는 이 장벽이 너무나 커가지고 이 장벽을 무너뜨릴 수 없어서 절망하는 젊은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길이라고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는 것인가요?
혹시 내 신앙생활의 모습 속에서 로또 하듯이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보면 보이는 이 크로노스의 시공간에서만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이제 크로노스라고 얘기하는데 시간적인 개념이죠. 우리가 시계를 차고서 24시간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스케줄을 짜는 것처럼 이 크로노스의 시공간에서 우리는 벗어나지 못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크로노스의 시공간에 갇혀가지고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그런 시간이 없다고 얘기하는 그런 카이로스의 시공간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살아간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카이로스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공간.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공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건 비밀스러운 공간이고요. 이것은 일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이 비밀스러운 공간을, 비밀스러운 이 시간을 맡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어떻게 보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 비밀을 단순히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비밀을 맡은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카이로스의 시공간을 맡은 자들. 단순히 그 속에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사람들이 전혀 알 수도 없고 비밀이라고 생각하는 그 시공간을 우리는 그것을 삶으로 연결시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비밀을 맡은 자. 이 맡은 자라고 하는 용어가 참 중요한 용어입니다. 이 맡은 자라고 하는 용어는 헬라어에 보게 되면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이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 말은 그걸 해석해 보면 이런 뜻입니다. 관리하는 자다. 관리하는 자다. 그러니까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하는 것은 비밀을 관리하는 자다. 그 비밀이 뭐냐?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 바로 카이로스의 시공간을 관리하는 사람들. 비밀을 관리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스승의 주의를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교사란 어떤 사람들일까?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다. 하늘의 비밀을 맡은 자들. 저는 그래서 이 표현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하늘의 비밀을 맡은 자들. 그러니까 교사가 특히 교회에서 어떤 교사들은 뭐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겠죠. 학교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학생들에게 지도하면서 학생들이 알지 못하는 지식의 그 비밀을 갖고 있는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존경하고, 그래서 뭐 그 선생님의 과거에는, 옛날에는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지 못한다라고 얘기할 정도였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 교사들은 어떤 모습인가, 어떤 사람들일까? 하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맡은 사람들, 다시 말해 하늘의 비밀을 맡은 사람에게는 5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평안함입니다. 평안함. 이건 세상이 줄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꿈도 꿀 수 없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평안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약을 먹어야만 잠을 잘 수 있고 약을 먹어야만 해결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하루라도 편안하게 잠을 잤으면 좋겠다라고 할 정도로 세상은 온통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영의 사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은 어떤 그 모습을 갖고 있느냐? 평안함을 갖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평안함이 있다는 것. 두 번째로 즐거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바로 그거죠. 저 사람은 도저히
웃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저 사람은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아니, 통곡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모습 속에서 즐거움이 보입니다. 그 사람의 모습 속에서 기쁨이 넘칩니다. 세상 사람들이 묻습니다. 대체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죠. 고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 오히려 찬송을 불렀습니다. 세 번째로 자유함이라는 겁니다. 구속되지 않는 겁니다. 자유함. 네 번째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사랑하는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을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는 것. 제한이 없는 거죠. 끊임없이 용서하는 것. 다섯 번째가 뭐냐면 충성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잘못 이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충성이라는 말이 뜻이 뭐냐? 한결같다라는 뜻입니다. 한결같은. 그러니까 내 마음 내키는 대로 어떨 때는 뭐 좋았다가 어떨 때는 갑자기 막 사람이 막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아니라 변함없이 꾸준하게 있는 거예요. 충성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 충성되게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 충성되게 사는 사람들은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강해진다는 겁니다. 굉장히 강해진다는 것.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한 부분을 잘못 이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치 장대비처럼 막 폭포수처럼 막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아침 이슬과 같은 성령의 은혜가 임한다고 얘기하거든요. 이게 바로 마찬가지 뭐냐면 충성되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는 겁니다. 사단이 감히 틈탈 수 없을 정도로 들어오지 못할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갖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1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자,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 근데 그 그리스도의 일꾼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학생들을 지도하시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하늘의 비밀을 맡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비밀. 이 세상 어떤 사람도 갖지 못하는 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저는 저 자신을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나는 어떤 사람이냐? 전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비밀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자다. 비밀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있다면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은 바로 비밀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한을 내게 주셨대. 그러니까 뭐 세상적인 어떤 기준, 세상적인 어떤 행복,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늘에 비밀을 열 수 있는 열쇠를 내가 갖고 있다든, 비밀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든, 이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는 거예요, 대체? 이보다 큰 축복이. 세상 어떤 것도 내 삶의 모든 것을 포기하더라도 갖고 싶은 게 바로 이 부분 아니에요. 두 번째는 하늘을 이 땅에 가져오는 사람. 하늘을 이 땅에 가져오는 사람. 저는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자신도 그렇게 합니다. 내가 머무는 곳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곳이 되어야 된다.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주는 곳이라면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곳이어야 된다.
하늘을 이 땅으로 가져오게 하는 사람.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일꾼들의 모습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맡은 자들에게 요구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충성이다. 오늘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요? 충성이니라. 충성. 근데 우리가 이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결같음이라고 표현했어요. 한결같음. 근데 우리가 이 충성이라는 표현을 조금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이 충성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 어떤 일편단심의 개념도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있던 부대에서는 보통 그 구호가 뭐냐면 단결이에요. 격리할 때마다 단결이라고 하는데 다른 부대는 충성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충성. 그러니까 온전히 난 충성할 것이다. 나라에 충성하고 충성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뜻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연상하면서 어떻게 보면 믿음과는 좀 다른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충성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와 믿음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똑같습니다. 피스티스라고 하는.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이라는 것과 충성은 조금 다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 믿음에 대한 부분만 가지고 열심히 막 파고 열심히 막 믿음 얻으려고 했는데 그 믿음이라는 게 뭐냐라고 할 때 놀랍게도 충성과 똑같은 단어가 쓰여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믿음 이코로 충성이다 이 말이에요. 믿음 이코로 충성. 이 피스티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객관적인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관적인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믿음, 객관화된 믿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런 이제 저자가 이렇게 표현하죠.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말할 때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으며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어떻고 믿음으로 사라는 어떻고 믿음으로 노아는 어떻고 계속 믿음으로가 나옵니다. 이 히브리서 저자가 얘기하는 이 믿음으로라고 하는 표현이 어떤 걸까요? 노아 같은 경우는 120년 동안 변함없이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고 배를 만든 사람 아닙니까? 아브라함 갈 바를 알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그곳에 고향 땅을 다 버려도 떠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히브리서 저자가 얘기하는 히브리서 11장에서 얘기하는 그 믿음으로라고 하는 말 속에는 바로 충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충성하는 것. 내 생각의 개념이 아니라 내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가겠습니다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카이로스의 시공간을 여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믿음만이 그것을 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갖지 못한 자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 카이로스의 시공간을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그 카이로스의 시공간에서 주는 놀라운 그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24시간 테두리 안에서만 뱅뱅뱅 돌고 수레바퀴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 두 번째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고 꾸준히 그 자리를 지키는 태도를 가리킵니다. 믿음이 뭐냐? 변하지 않는 것. 꾸준하게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교사를 합니다. 교사를 하는데 교사를 하면서 교회 교사, 세상 교사는 그래도 월급이라도 받고 세상 교사는 직업 중에 가장 그래도 괜찮은 직업 아닙니까? 많은 젊은이들이 가고 싶어하는 직업 아닙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요즘에 그 자격증 임용고시 한번 합격하는 거는 고시보다 더 힘들다 할 정도로 아주 어려운데 세상 교사들은 그런 혜택을 받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분은 교장으로 은퇴하셨습니다.
그분은 35년간 교직에 계셨는데 장로님이시거든요. 제 학교 교회 선배님이신데 35년 동안 근무하다가 이제 퇴직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대통령 표창장이 나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훈장을 받았어요. 어떻게 보면 그만큼 보상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교회 교사는 그렇지 않잖아요. 교회 교사는 싫은 얘기 다 들어야 됩니다. 아이들조차도 무시합니다. 누가 무슨 교사 선생님에게 활동비 주는 것도 아닙니다. 다 자기 주머니에서 꺼내서 애들 먹일 거 사주기도 하고. 저도 고등학교 교회에서 있을 때 저희 선생님이 여자 집사님이셨는데 그분은 주일마다 자기 본인 집으로 저희를 데려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라면도 끓여주시고 식사도 해주시고 저는 지금도 그걸 잊지 못하세요. 이제 그분이 암 투병 중에서 저희들한테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너무 저희가 감동을 받고 그래서 저희 학년에서 목사가 된 사람이 여러 사람이 나왔었거든요. 그 은혜를 제가 잊지 못하고 있거든요. 변하지 않고 꾸준히 그 자리를 지키는 태도.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다. 그것이 바로 충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충성. 바로 이 충성됨을 통해서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늘 문은 한 번에 큰 믿음으로 열리는 게 아닙니다. 하늘 문을 열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오직 변함없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믿음의 자리를 충성되게 지키는 사람들을 통해서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보이는 것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들리는 것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매일 한결같은 마음으로 자리를 지키는 이 충성됨의 모습.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들의 모습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충성됨의 때가 찼을 때, 다시 말하면 믿음의 때, 성경은 믿음의 때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음의 때가 찼을 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하늘이 열리는 기쁨을, 하늘이 열리는 그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거든요. 충성됨의 때가 찼을 때. 물론 그 때라는 게 조금씩 다르긴 하겠죠. 어떤 사람에게는 10년일 수도 있고 다르긴 하겠지만 그 때라는 것, 그 때가 찼을 때 하늘이 열리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로또가 아닙니다. 믿음은 절대 로또가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로또식의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이 땅에 살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슬픈 역사가 될 것입니다. 이마에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하면 그것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을 이미 무너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물론 어쩌다가 한 명씩 당첨이 돼가지고 20억, 30억을 받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외 수많은 젊은이들이 절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을 로또식으로는 하지 말라고 경고해드리고 싶어요. 믿음은 충성입니다. 꾸준하게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겁니다. 수많은 얘기들이 들려올 겁니다. 수많은 소문이 들려올 것입니다. 저도 이상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목회를 한다고 했는데 어쩌다가 저에 대한 소문이 별로 안 좋게 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등록하시는 분들 중에서 저에 대한 소문을 별로 안 좋게, 새사랑교회에 대한 소문을 별로 안 좋게 들었다고 그래서 제가 좀 당황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믿음은 태도입니다. 태도를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믿음은 태도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의 차이가 있는데, 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로 충성된 사람입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자리를 지켜주는 사람.
어떻게 보면 저는 목회자로서 가장 이런 일꾼들이 정말 필요합니다. 자리를 지켜주는 사람. 반면에 육적인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꾸준함이 없습니다. 마음 내키는 대로 행동합니다. 기분 내키는 대로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 일꾼대에서는 안 됩니다. 기분 내키로 하는 사람. 시편 1편 4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교와 같도다. 육적인 사람들,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 바람에 나는 교와 같아서 바람만 불었다 그러면 흔들리는 겁니다. 이쪽으로 날아가고 저쪽으로 날아가고 종잡을 수가 없어요. 중심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바람에 나는 교와 같은 모습이 돼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기간이 우리가 예상했던 1년을 넘어서 지금 1년 반을 지금 넘었고,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할 때 내년도 보장할 수 없다는 얘기가 들려올 때는 참 기가 막힐 정도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 예배 드리는 게 많이 어렵습니다. 어떤 여러분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교회 예배 드린다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또 반협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돼서 꼭 매주일마다 교회 나가야 돼 라고 했던 사람들에게는 편하게 그렇게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바람에 나는 교와 같이 바람만 불었다 하면 사라져 버릴 겁니다. 그 믿음은 어느새 없어져 버릴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두 종류의 사람들이 존재할 겁니다. 하나는 고난을 참아내면서 끊임없이 그 신앙이 더 순교적인 정신으로, 순교적인 신앙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바람에 나는 겨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져가는 사람들이 존재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육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또 두 번째로 영적인 사람에 대한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영적인 사람은 기회나 상황을 보지 않고요, 오직 관계를만을 보는 사람을 얘기할 때 두 번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육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기회나 상황을 찾아다닙니다. 바로 그 차이입니다. 기회나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냐, 아니면 기회와 상황과 상관없이 그 자리를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이냐. 그것은 한 가지만 가지고 구분됩니다. 관계 중심이냐, 관계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이냐. 그러니까 충성된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있으라 하면 상황이, 기회가 어떻게 되든 간에 어떻게 돌아가든 관계없이 그 자리를 지킵니다. 근데 육적인 사람은 그러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황이 그렇게 따라가지 않으면 상황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너무나도 상황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아브라함처럼 모든 걸 버리고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바로 그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사람의 모습입니다. 육적인 사람은 바람에 나는 교와 같지만 영적인 사람은 물가에 심긴 나무처럼 언제나 그 자리에 있습니다. 내가 영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육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를 알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한결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한번 돌아보시면 됩니다. 세상이 어떻게 되든 간에 코로나19든 그 이상의 것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그 자리를 지킬 것이라고 하는 것과
이보다 더 약한 것이 온다 할지라도 상황에 따라 기회에 따라 얼마든지 바뀌어질 수 있다면 내 신앙은 영적인 삶의 모습이 아니겠죠. 그래서 영적인 삶과 육적인 삶을 구분하는 건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있으라 하면 있고 가라 하면 가는 것. 그게 바로 영적인 사람의 모습입니다. 보이는 것이 없고 들리는 것이 없어도 하늘문이 닫힌 것처럼 느껴져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고 이것이 바로 영적인 사람의 모습이고 이것이 바로 충성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영상을 좀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금 며칠 전부터 설교 준비하면서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여기 이 영상에서 아주 중요한 문구가 나옵니다. 그 문구 속에 한번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에게 이 설교의 중심이 영상에 있고 우리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만 오래전이라 한번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Ano buah? Buah, ano buah?
다섯 명의 젊은 선교사님들이 에콰도르 가장 사람들이 들어가기 힘든 그 밀림 지역에, 그것도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종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곳에 들어간 것도 저는 분명히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창에 의해서, 창에 찔려서 죽어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마지막 증거했던 그 모습도 역시 큰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짜 하늘을 여는 믿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만약에 그 에콰도르 밀림에 들어가서 그렇게 5명의 선교사들이 죽은, 창에 찔려 죽은, 그리고 그 기자들이, 그 취재한 기자들이 얘기한 것처럼 그것은 낭비였다라고 얘기하는, 왜 엘리트 출신의 그 젊은이들이 가서 처참하게 죽은 모습, 복음을 전하지도 못한 채 죽은 모습들, 그게 낭비가 아니겠느냐라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진짜 하늘을 여는 믿음은 바로 그 다음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남편이 죽은 장소, 그리고 남편을 죽인 그 원주민들, 그들의 현장에 자신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까지 전부 들어가서 수십 년을 그들과 같이 먹고 마시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던, 어떻게 보면 그 가족들의 그 충성이 진정한 하늘을 여는 믿음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여겨집니다. 지금 미국에 있는 백인성 선교사도 바로 이 선교센터, 엘리엇이라고 하는 그 추장에 의해서 죽은 엘리엇의 그 아들이 세운 선교센터의 아시아 책임자로 있습니다. 남편이 죽은 현장, 그리고 남편을 죽인 그 원수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그들의, 그래서 놀랍게도 그 원주민들이 변화가 되기 시작해요. 사람을 잡아먹던 이 식인 종이라고 불려졌던 이 원주민들이, 그 부족, 와다니 부족 모두가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그 엘리엇을 죽인 추장은 목사가 됩니다. 진짜 하늘을 여는 믿음, 그것은 한결같이 하나님이 두신 그곳에 머무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도시에서 살았던 사람들, 남편은 선교사지만 그 부인과 아이들은 어떻게 보면 세상에 가장 문명화된 곳에 살던 사람들이 그 모든 걸 포기하고 원주민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같이 살아가는 그 모습들, 저는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고 믿거든요. 진짜 하늘을 여는 믿음, 그건 5명의 순교자들, 그 가족들이 보여준 아름다운 헌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5명 선교사가 죽은 곳에서 놀랍게도 하나님의 미랄이 죽으면 수십 배, 100배 열매를 맺는 것처럼 와다니족이 구원받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두신 곳에 머물러 계시나요? 내가 지금 머무는 곳이 하나님이 두신 곳인가?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결단하시고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믿음의 자리를 충성되게 지키는 그런 교사들, 특별히 부모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두신 곳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들의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